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도 있을 곳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이제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건너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블레셋 땅에 들어간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자마자 바로 붙잡히게 되고, 그때 당시 블레셋 가드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불려갈 때 마음이 심히 두렵고 근심이 너무 높아서 미친 채 하면서 이 침을 흘리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은 여러분 어떤 예배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황 불문의 예배자였고, 장소 불문의 예배자였고, 감정 불문의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예배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예배자 다윗이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였던 다윗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빈궁과 궁핍한 삶 속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신세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예배자 다윗이 왜 예배에 실패하였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다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이 왜 예배에 실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놀라면서 떨면서, 아니 왜 수행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이곳에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 얘기를 합니까?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소년들을 여기 데려오지 않고 이러이러한 곳에 숨겨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솔직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노베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간 것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도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간 것도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예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거짓 없이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하며 예배합니다. 또 기쁨의 퍼포먼스 속에 자신의 근심과 수심을 숨겨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예배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기쁜데도 기쁘지 않은 척 예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척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척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하지 마시고, 염려가 많은데도 염려가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여주시면,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며 눈물을 춤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이라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힘들면 힘든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는 대로,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는 대로, 반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자 다윗이 예배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일반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나 상관없이 있는 대로 다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놓여있는 떡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는 굶은지언정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 떡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배가 고프니까 있는 대로 다 달라라고 얘기해요. 내 기분이 이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또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의 1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11조라고 하는 것, 헌금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레위기 27장 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시면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서원하여 예물로 드리는 것이 가축이든 아니면 곡물이든 아니면 헌금이든 아니면 어떤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 드려지는 찬송도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아요. 부르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셔야 돼요. 제대로 부르셔야 돼요. 찬양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에서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온 것들을 우리가 손대지 말고 멸하지 말고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 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화평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매주일 와서 예배한들 그들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믿고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 다윗이 예배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의 검이 아니라 골리앗의 검을 거머졌기 때문이다,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의 그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기에 칼과 창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는 있는 무기도 다 내려놔야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있는 무기가 아니라 있는 무기도 내려놔야 되는 그 성전에서 어떤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고 있어요? 칼과 창이 있느냐, 무기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버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과 명성을 얻었던 난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분노함이, 이 칼이 다윗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품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을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칼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다윗이 칼을 찾고 있어요. 무기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복수하고 싶은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분노와 어떤 이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의 칼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와서 예배하러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품은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 내내 내가 이 예배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따질 만큼 따질 거다, 내가 이 예배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칼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칼을 더 날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내 안에 있는 칼을 버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날카롭게 갈아내고 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모진 칼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내려놓고 뭘 우리는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취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검,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더 두려워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3절에도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9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야, 이 골리앗의 칼은 나를 증명해주는, 내 명성을 보여주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칼이다라는 거예요. 이 칼만 갖고 나가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다시 내 명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초원장담하며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 이 칼을 들고 나가자마자 10절에서 바로 뭐라고 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골리앗의 칼을 갖고 나갔는데 오히려 또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이제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보면서 거기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검을 취하지 않고 골리앗의 검을 취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인생이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만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시간 속에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뭘 해도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비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세상의 검이 아니라, 사울 왕의 갑옷이 아니라, 사울 왕의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도 넘어뜨리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섬기는 그 성전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승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이 아니라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 왕도 두렵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친 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검인 말씀의 검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라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짓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예배자 다윗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자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생이 빈궁하고 궁핍해졌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2026년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것들은 함부로 손대며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